그래도 2월 말로 적어도 세월 참 빠릅니다. 우리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쉽게 접근할 그런 소설이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선태평 대표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까라마조프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남철 시인하고 선태평 대표님께서 상당히 까라마조프 형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눴습니다만, 아무튼 이 까라마조프 형제는 문학과 종교 그리고 인간학을 집대성한 그런 어떤 사전이라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 특히 문학 안 한 사람도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텍스트 삼아서 오랫동안 또 읽고 연구한다면 자기 작품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체가 시고,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고, 전체가 인간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어떤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고 방대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준비하고 다룬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설 연휴도 반납하고 어머님한테 세배드리고 동생들 조카들한테 세배 받고 점심 먹고 바로 그냥 설날에도 여기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저 까라마조프 형제 책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했어요. 그런데도 강의 만드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오늘 강의 시간이니까 강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밑바탕 중심에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종교, 그리고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휴머니즘이. 사실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을 그러니까 종교와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을 가장 심도 있게 다룬 소설이, 나는 세상에 이 소설을 따라갈 소설이 없다라고 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종교적인 문학 작품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마저 흥미 위주로 끝나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지, 정말로 종교를 깊이 있게 성찰한 그러한 작품은 딱 한 작품, 두 작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성동의 소설 만다라, 그리고 이문열 소설가의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도 이 소설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한 3번 그것도 읽었는데, 이문열 소설은 이문열 내가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신간 나오면 전부 사서 읽었습니다. 그의 겨울이니, 사람의 아들, 금시조, 황제를 위하여, 등등 작품이 많은데 재미있어요. 소설이. 그 양반이 소설을 잘 써요. 아시다시피 문학에서 이제 종교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의 문제, 인간의 생사병로의 문제, 속신하게 문학 작품으로 해결해낼 작품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부분은 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문학 작품은 결론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손대평 선생님도 까라마조프 형제들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결론은 없네요. 맞다고. 문학에서 결론을 내는 법은 없어요. 모든 작품에서. 질문이에요. 시도 마찬가지 질문이지, 결론을 짓는 것은 그게 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소리죠,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 사고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이 김성노의 만다라, 그리고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 그런 데로 성공한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다라를 짤막하게 소개하는 불교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아들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쓰여진 작품이죠. 만다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법은 수자와 지산 스님이 등장하죠. 주인공으로. 지산 스님은 파괴승이고 법은 수자는 그 파괴승을 다시 불법으로, 불교로 되돌리려고 끝없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산 스님은 결국 눈 속에 파묻혀 죽게 되고 말죠. 그때 법은 수자가 다비식을 끝낸 뒤에 바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창녀와 동무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성을 깨달은 곳은 절간이 아니라 저잣거리의 중생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이거 옳은 소리일 것 같아요. 절간에 앉아서 맨날 목탁만 두드려가지고 득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잣거리의 중생 속에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가 아무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고 저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뭔가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쳐야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아무튼 이 소설은 입구는 좁지만 안은 깊고 넓은, 그렇게 이렇게 된 병속에 새 한 마리를 넣어서 키웁니다. 근데 다 큰 새를 그 병속에서 꺼내대. 병을 깨서도 안 되고 새를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화두를 유명한 화두를 남겼습니다. 결국 아무도 그 화두를 풀지 못해요. 안에 새 조그마한 새끼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만한 병, 그 입구는 좁은 그 병에서 몸집이 커졌는데 그 새를 꺼내긴 하되 병을 깨서도 안 되고 새를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정말 기만한 어떤 화두를 그 소설 안에 장치를 해놔서 그 당시 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꺼낼까 하고는 고민하다가 아이고 집어치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꺼낼 수 있을까? 어떻게 꺼내야지? 그런 생각을 나도 그때 소설 만다라를 읽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재밌게 읽었던지 이 소설을 독후감을 한 A4용지 한 7, 8장을 써놓은 거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또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옛날에 대학 시절에 읽었고 이 사람의 아들이 간유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리포트로 읽고 제출하라고 숙제로 내준 작품이에요. 그 정도로 상당히 무게가 있는 소설이죠. 이 소설도 김성동의 만다라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소설입니다. 민요석과 그를 따르는 조동팔이 등장하는데 기도원에서 살해당한 민요석의 사건을 담당하는 남경사가 어김없이 그 살인자를 추적하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경사는 민요섭의 소설 형식 원고를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읽게 되죠.
소설 속의 소설인 민요섭의 소설 형식의 원고에서는 그 등장인물이 어찌하여 선악을 불문하고 인류에게 재난은 닥쳐오는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물음이 바로 카라마초프 형제에서 둘째 아들 이반의 입에서 튀어나오죠. 사람의 아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민요섭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강단에 뛰어 올라가서 설교하는 목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치냐면 집어치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말이야. 기껏 너 땅에 이용되어 우리 입으로 들어갈 빵조차 가로채갈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칩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따가 이제 빵과 자유에 대해서 잠깐 나올 텐데 사실 민요섭이 신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신을 부정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물질 맞는 만몬주의면은 이제 돈세 만모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이제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으로 세속화 되고 변질된 교회 제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떠난 거죠. 그 점에서는 만달에서 법원 수사가 불교에서 절에서 오직 물질적인 어떤 만을 추구하는 그런 불교계의 환멸을 절망을 느끼고 방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를 주제로 하는 소설이라면은 참 다루기 쉽지 않지만 서구가 아마 동양보다 훨씬 더 앞장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서양은 모든 것을 종교적인 잣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중세 암흑기를 거쳤거든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십자군 전쟁도 이거 아주 무모한 전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판단.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마녀선한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교회는 이제 가톨릭이죠. 교회에서 교황이 신부가 아무나 마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면은 바로 화형에 처해진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중세에. 까라마토 청제에서도 그게 나와요. 한 100여 명을 줄 세워놓고는 하나씩 화형시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어떤 중세 모든 걸 종교의 잣대로 맡기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소설들은 서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구 문학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 밑바탕에 전부 기독교가 깔려 있어요. 또 서양 미술도 그렇잖아요. 서양 미술도 그 안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담겨 있고. 아무튼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당시 일들이겠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민운동한테 역사는 반복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쁜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죠 그러더라고요. 어느 얘기라고. 그러나 나쁜 역사가 됐든 어떻든 좋은 역사가 됐든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180도 바뀌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 사색 당파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때처럼 이제 뭐 골목에 서 있다가 철퇴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진보다 보수다 해가지고 서로 한 번 정권 잡았고 또 떠나면 또 이제 또 거기 또 정치 보복도 하고 또 보수가 진보가 다시 잡으면 또 정치 보복하고 이런 식으로 피비린내 나는 어떤 정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은 중세 끝에 근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를 끝으로 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죠. 중세 복권 사회에서 여기서 근대라는 말은 여러분 근대가 뭐냐 탈종교로부터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세에 너무나 종교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종교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근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 해방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무엇으로부터 해방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종교로부터 해방이에요. 종교의 노예가 됐어요. 왜냐면 교황 한마디면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이때 바로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이 등장합니다. 휴머니즘은 인간 존중, 인본주의라고 부르죠. 뭐 요즘 기독교에서도 인본주의는 뭐 사단의 사상이다 해가지고 목사들이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맞을 수 있겠지만 어느 부분은 맞지 않죠. 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드는 사상. 이게 바로 휴머니즘이거든요. 여기서 휴머니즘이 가리키는 인간다움. 이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였다고 그래요. 또 휴머니즘이란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런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바로 카라마조프 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형제들처럼 인간 내면에 감춰진 본성,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중성, 즉 선과 악을 주제로 정말 심도 있게 다룬 작품은 이 소설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100페이지가 넘기가 힘들어요. 카라마조프.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수십 번 읽다 덮고 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100페이지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재미가 붙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무지무지한 인간에 대한 어떤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문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카라마조프 형제 정도는 정독 한번 하는 것이 정독하고 메모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그때 읽으면 많이 걸리겠죠. 메모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책 아무리 새 걸 샀어도 중요한 부분은 그냥 줄쳐요, 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줄친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 전체적인 윤곽이 또 잡히거든요.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 저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가 평생을 고민해오던 인간 본질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어디에서 가닥을 잡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조직 신학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근대 아니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휴머니즘 또 자유주의 거기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이 강의를 만드는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여기서 자유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인간의 휴머니즘 문제도. 그래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거 하면서 진짜 내가 이거 나중에 강의하면 이 카라마조프 형제 같은 그런 책 선정하지 말아야지. 너무 그냥 아주 지쳐버리더라고. 진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휴머니즘하고 자유주의로 집약을 해서 강의안을 만들었냐면은 줄거리를 얘기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하게 줄거리도.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를 가지고 이 강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소설 줄거리를 만드는 것도 그것도 불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점 딱 잡히는 게 휴머니즘하고 자유주의. 그러니까 근대로 넘어오면서 싹트기 시작한 휴머니즘하고 자유주의로 강의안을 만들자 했더니 그런 대로 틀이 잡혀가더라고요. 사실 이 소설은 까라마조프가 평생 고민해 오던 인간의 본질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종교, 철학, 인간학 등 거대한 사상을 한데 묶어놓은 집합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도 약간 너무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좀 아무래도 부족한 그 짧은 시간에 만들려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까라마조프 형제들 보니까는 DVD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샀어요. 15,000원 주고. 그래서 오늘 한번 영화 상영을 한번 보면은 강의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했는데 초반 조금 보니까는 이거 강의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까라마조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인간의 내면의 갈등이나 뭐 그런 걸 전혀 무시해 버리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뭐 그런 면으로 이렇게 영화가 이거 봤다가 강의 또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이남철 씨 아니 정용호 화가 왔을 때 정용호 작가 같이 보자고 그랬더니 같이 조금 보다가 정용호가 전화 왔고 약속해서 갔고 나 혼자 이렇게 좀 한 20분쯤 보다 이건 아니다. 역시 이 까라마조프 형제는 책으로 읽고 차라리 강의 초안에 충실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는 이남실 씨 왔는데도 그냥 이거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장난 까라마조프 형제에서 등장인물이 아버지 표도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큰아들 트리트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반 셋째 아들 알료사가 나오고요. 배달을 이복된 동생인 스메르자코프가 나옵니다. 이 소설이 왜 여러분 진도가 안 나가냐면은 등장인물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위에 등장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요. 이름 외우다가 근데 한 100페이지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름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름을 적어가지고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읽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습니다만 장남 드미트리는 왜 절망과 시년 사이에 오가고 있는지 또 둘째 아들 이반은 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인지 이 소설에 나오는 작중 인물들은 모두가 고뇌에 가득 찬 순례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반듯한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작가는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황하고 절망하고 회의하면서 의심하고 그러한 곳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 사실을 도스토옙스키는 작주의 인물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혁명 서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감옥에 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는 인간의 고통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이해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러시아 감옥 4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 대해서 탐구한 그걸 가지고 이 카라마조프 형제를 썼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하고 고뇌했던 것 같은데, 고통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고통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고통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수단이다. 이 사상을 정립하게 되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영혼을 정화시킨다 하더라도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해요. 고통 속으로 자기가 뛰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뛰어드는 사람은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정말 인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깨닫게 되고 탐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또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의 목적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목적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 고통의 목적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외면적인 줄거리는 아버지 펴도르를 살해하는 사례를 둘러싼 심리적인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 소설의 내면적 줄거리는 살인사건의 배경이 되는 둘째 아들 이반이 가지고 있는 서구 자유주의 철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서구 자유주의 사상과 알료사와 조시마 알료사는 셋째 아들인데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로 들어가죠. 그 수도원의 원장이 조시만 장로입니다. 그 당시 장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제도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반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서구 자유주의 사상과 알료사와 조시마 장로를 축으로 하는 기독교 사상이 대립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 사실 이 자유주의 철학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을 동반한다. 여러분, 자유는 이건 내가 옛날에 설교 때 써먹은 애화를 내가 지금 좀 집어넣는데, 자유는
강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강이 하류로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강물 양 옆에는 뚝이 있습니다. 여러분, 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제 맘대로 흐르고 범람하고 아무것이나 흘러가고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뚝 안에서의 자유, 중요한 얘기입니다. 뚝은 규칙입니다. 인간의 양심입니다. 책임입니다. 도덕률입니다. 물론 모든 문학작품은 진실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자살한 친구 마은수 교수도 글을 너무 자유분방하게 써가지고 피라 사건으로 감옥에까지 갇힌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우울증이 오래가면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 피라 사건 이후 교수직에서 쫓겨났지, 교수들한테 왕따 당하지, 아무도 자기를 앞장서서 변호해주는 사람 하나도. 아니, 문학작품에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표현의 자유예요. 그 표현의 자유를 사실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그 정도 소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피라 사건 감옥에 가치도 없는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유난히 그때 뭐 여러 가지로 뭐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았다 그런 얘기도 하는 학자도 있어요. 마음수를 두둔하는 학자 중에. 왜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전두환 군부 세력이 정치적인 정통성이 없이 갑자기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좋아요, 그건. 그래서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저거 하기 위해서 국풍 85인가 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한바탕 축제도 보여.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국풍? 네. 그것도 하나의 자기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가들이 참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희생양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좀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은수 교수가 딱 걸린 거지. 구속시키니까 맨날 대서특필로 그냥 아주 마은수 구속된 걸 신문마다 이제 장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은수 그때 이제 교수직 쫓겨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복직돼가지고 좀 다니다가 재작년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래서 정년퇴임을 했는데 1년을 못 버티고 작년 가을에 이제 자살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화가 굉장히 많이 차이됩니다. 화가.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홍대 30대 홍대 교수가 됐고, 홍대에서 이제 본교 연세대학교 교수로 이제 옮겨왔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였다요, 그 당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모셔가지고 강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터넷 들어보면은 마은수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나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네. 내가 주제를 줬죠. 예술이냐 외설이냐 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강의 한 20분만 하면 안 되겠나. 좋다고. 웬걸. 일단 마이크 잡고 앉으니까 1시간 넘게 하는데 진짜 명강이더라고요. 진짜 강의 잘해. 그러니까 복직돼가지고 연세대에서 강의할 때 일반 강의실에서 강의를 안 하고 강당에서 강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학생들이 500명, 600명이 그냥 몰려오니까 강의실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강당에서 강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거기는 한 번도 강의에 참석한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마은수 교수가 조금 한 가지는 좀, 나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변태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변태적인. 정말 섹스를 해도 정말 아름답게 하면 좋을 텐데 변태적이 됩니다. 오럴 섹스니 뭐 저거니. 그래가지고 삽입선교는 진정한 섹스가 아니라고 보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조금 약간 사고가 조금 이렇게 비틀어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앞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정형 목욕탕이 나오고 뭐 이상하게 좀 변태적인 그런 어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소설을 안 쓰고 좋은 소설을 썼으면 얼마든지 그 필력으로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방향으로 나왔을까 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우스 교수 혼자 결혼한 지 4년 만에 애도 없이 이혼을 했거든요. 부인이 동국대학 교수예요. 무용학과인가? 연구학과인가? 하여튼 교수예요. 그리고 이제 독신을 여태까지 살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망원수 교수 책을 내가 여기서 책마루에서 4권을 내드렸거든요. 자기 책이 출판사에서 내달라고 내주는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져온 거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4권을 내가 내줬어요. 안 팔리더라고요. 안 팔릴 줄 알고 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까먹었는데. 근데 그때 여기 왔다 갔다 드나들기도 하고 또 계속 전화하고 그때 정기태 박사도 여기 와 있었을 텐데 그때 우선 화가라고 입장하게 생긴 화가가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김문덕 교수님 기억하고 이남철 시인도 허민규 시인도 기억하고 허민규 시인은 그 병원에 성형수술 견적법으로 왔었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안 받고 견적만 뽑고 갔다고 그렇게 그랬어? 아니 이쁜 사람이 무슨 성형수술을 해. 정말 이쁘게 진짜 이쁘게 생겼다고. 이쁜 사람만 해요. 이쁜 사람만 해. 그래서 우선 화가를 마은수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정기태 박사가 그리고 정기태 박사가 마은수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우선 갑작스럽게 마은수처럼 이렇게 레벨이 높아진다고 옆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우선 하는 얘기 말. 아니 그 양반하고 내가 사귀었다 변태 소리 들으려고요. 변태 소리 들으려고요. 나 변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우선 하다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작품의 선과 악의 대립, 즉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는 이 자유의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자유의지, 자기 의지로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자유의지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 정신의 이중성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는 파괴적인 사랑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심도 있게 탐구한 소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버지 표도는 굉장히 음탕한 사람입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아주 냉혈한입니다. 사랑도 없어요. 오직 집착만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정말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순애보적인 헌신이 따르지만 집착은 탐욕의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아버지 표도르는 까라마조프의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 원죄라고 할 수가 있죠. 원죄. 그 피는 3명의 아들 디미트르, 이반, 알료사 그리고 이복 아들 스메르자코프 그대로 흐르고 있죠. 근데 장남 디미트르는 아버지처럼 음탕하긴 해요. 그 아버지 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적인 정열, 야성 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굉장히 순수한
감정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미,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미는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이 드미트리는 미를 어떻게 보냐면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소돔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소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뭐 영화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음란의 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디미트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소돔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는 또 고백합니다. 미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거야. 거기서 선과 악마가 싸우고 있는 거야. 마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 악이 우리 인간 누구에게 다 공존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단지 선택을 악한 쪽으로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인간 사람들이 악해지려 엄청 무섭게 악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안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좀 확대해 해석하면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정말 성경에 보면 천당을 옷보석, 홍보석, 12진주문 해가지고 아주 의리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나 그거 안 믿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그려줘야만이 천당을 믿기 때문에 그 당시 성서 기록자들이 그렇게 그려줬던 것 뿐이지, 아니 천당이 웬 그 물질 세상도 아닌데 그렇게 뭐 옷보석, 금보석, 12진주문이 있고 그러면 뭐 천당이나 우리 인간 세상이나 똑같다는 소리가 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가 주님 저기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 한마디로 대답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지적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천당, 지옥, 불신 지옥, 천국 아닐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해가지고 저거 하면 저 사람들 아직도 저런 어떤 미신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기독교를 이끌고 가려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어떨 때는 기독교가 좀 한심스러울 때가 저는 목사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미는 무서울 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거야. 거기에 선과 악마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싸움터가 인간의 마음이지 라고 이렇게 장남 디미트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신과 악마의 투쟁의 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투쟁 전면에 디미트리 자신을 내세웁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어느 날 눈보라가 확 몰아치는 날이 있어요. 술에 많지 않은 농부와 부딪힙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부딪히자 화가 나가지고 그 농부를 갖다가 어둠 속으로 밀쳐버립니다. 그래놓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그 농부가 아직도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은 그대로 얼어죽겠다 싶어가지고 둘러내고 불빛이 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문을 들여서 그 농부를 맡기면서 돈을 지불하고 좀 보호해주라고, 그러한 장면이 사람을 이제 디미트리의 그 행동이 나오거든요. 이 대목은 얼핏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연상케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 모든 걸 다 뺏기고 죽을 지경에 돼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자기 나귀의 사람을 태우고 여인숙을 찾아가서 여인숙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맡기거든요. 얼핏 보면은 티미트리하고 비슷한 일례인데 다른 게 있다면은 선한 사마리아에는 그대로 피해 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도와준 것이고, 티미트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데리고 어느 집에다 맡기는 그 선한 행동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그 동일 인물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죠. 선한 사마리아인하거든요. 작가 티미트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안정, 질서, 조화, 통일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반발해서 저항하는 이율 비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마 각인시켜 주고 싶어서 그러한 장면을 또 소설 속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또 둘째 아들 이반은 또 전혀 큰아들하고 다른 개성을 보여줍니다. 이 이반은 굉장히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예요. 또 말이 별로 없이 과묵한 사람이고, 그러나 허무주의자인데다가 무신론자죠. 아까 우리 서투면 선생님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둘째 아들 이반이 무신론자죠. 맞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반이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너무나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세계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다. 또 하나 등장인물은 셋째 아들 얄려사는 형들에 비해서 그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부드러움을 가진 겸손한 인물입니다. 사실 실제로 겸손한 사람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작가는 다른 아들들보다 개성이 없지만 부드럽고 겸손한 알려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온유와 겸손을 바로 신의 성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요즘에 사람이 조금 많이 망가졌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이남치 씨는 고맙게 지부장님 참 겸손하시다고, 아는 것도 많으면서 그냥 어디 가서 잘난 척 안 하고 그랬습니다. 아는 거 많긴 뭘 알아. 거기지. 그 겸손한 건 있어요. 내가 성품 자체가 온화하고. 근데 워낙에 주변 사람들이 저거 하다 보니까 나도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려고 덤비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사람이 조금 나이 들어서 조금 더 너그러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문득 내가 놀래서 이제 안 그러려고 지금 다짐했습니다. 아까 저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기타 치고 이남철이하고 복음성가를 몇 곡 신나게 불렀더니 마음이 참 차분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것도 자기 스트레스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신나게 복음성가가 신나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거나 누구한테 얻어맞았거나 그것도 안갚음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면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해 놔야 되겠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근데 나는 스트레스에 내성이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요즘 분석해보고 어지럼증이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90%를 나왔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또 좀 상태가 나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 만나면은 어지럼증이 안 생기는데 불편한 사람 만나면 영락없이 어지럽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상처 때문에 이 어지럼증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지금 치료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소설에서 이반은 안료사와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신을 기꺼이 인정하고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인정하긴 하겠지만 죄 없는 자가 까닭없이 고통을 받는 불합리로 가득 찬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디미트리가 이반이 안료사에게 둘째, 그리고 안료사는 수도사죠 지금. 그리고 이 소설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깊이 천착한 소설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간의 진화 목적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소설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누구나 열고 들어가 보면 작든 크든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행하다는 순간이 훨씬 많은데 행복하다는 그 조그만 게 한 번씩 꽉 깨들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건 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옛날 말에도 흔히 들어온 말에도 인생의 깊이는 고통의 깊이와 통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인생의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달는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그건 사실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과 맞서 이겨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하면 에디슨, 베토벤, 안드레아 보첼리, 처칠 세어보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 고통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구의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여기 까라마초프 편지를 보면 또 놈에서도 많이 나와요. 아주. 근데 그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 안료사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셋째 아들 안료사에게 우리 미래의 희망을 걸지 않았나 싶은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 좋지만 여자 이름을 잊어버리네. 소화 위로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로 앉아있는 수도사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평생에 반리자 돼주겠다.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박애정신,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안료사를 등장시켜서 미래의 희망으로 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 구절에서 저는 읽어냈습니다. 또 조심한 장로가 수도원 원장이죠. 젊은 시절에 깨달은 진리는, 아주 이게 진짜 이 구절에 옛날에도 읽었는데 다 까먹었는데 다시 또 읽으니까 이 구절에 또 가슴이 다가와 안기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진짜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이 있다. 단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을 이렇게 정의해요. 지옥은 사랑할 줄 모르는 무능력이다. 하나님 맞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로맨스적인 그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화폐적인 사랑, 또 필리아적인 사랑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무능력자가 바로 지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한 책임을 얘기합니다. 유한 책임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할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말로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도스토옙스키는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한 책임이야말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공동체가 형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한 책임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죠. 도스토옙스키 작중 인물 중 알려서와 조심할 장로가 절대적인 우주 정신과 만날 수 있는 순수 정신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인류의 미래도 바로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부분에서 저 동의합니다. 알료사도 수도사로 들어갔지만 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수도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얘기해보면. 근데 수도 원장은 기적을 일으켜요. 그게 자유치유에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도 원장을 만나러 이제 오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카라마조프 형제를 이 소설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걸 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이거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의 끝날 무렵에 이제 그걸 조금 말씀드릴 건데, 대신문관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대신문관. 그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인류가 조성하는 한 신에 대한 신앙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어떤 신이 됐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 말하는 사람 난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신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 신자 들어가잖아요. 바로 자기 자신. 저는 그러한 사람을 솔직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은 자기 몫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기 몫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에 빠집니다.
나 아닌 이웃이나 형제를 절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저는 어떤 종교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떤 종교든 누군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이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 놓은 게 그 대답에 맞춰서 정리해 놓은 게 읽어드릴게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내가 답을 신의 죽음은 인간 정신을 황폐화시켰다. 그로 인해 존재에 대한 외경심, 이게 외경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외경심이죠. 존재, 신성함,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갈파했거든요. 그래서 딱 맞는 얘기예요. 왜? 인간에 대한 외경심이나 신성함이나 거룩한 인간을 거룩하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여기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 박사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도 묻지 않고 맹목적으로 살아가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사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아니래도 정신의 고향, 더 나아가 영혼의 고향까지 잃어버렸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문학작품들 솔직히 나 소설 안 읽어요. 누가 주는 소설들 또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 시끌거리는 그런 거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집어 던져버려요.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진정성도 없는 불륜 소설이 아주 판을 치고 있더라고요. 불륜이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륜을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유부남 유부녀인데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마음수 그때 문학 강의할 때 내가 딱 그 말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세상 불륜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불륜이지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도 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륜하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소리지. 괜히 또 이거 영상 찍혀가지고 유튜브 올라가는데 저를 강사 불륜 주장하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다 녹음해놨습니다. 네, 돌마시면 안 됩니다. 존재 그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도 전부 삼각관계 그런 식으로 그거 시콜콜한 거 그런 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더 좋은 걸 차라리 그런 연속극을 보고 앉았으려면은 책이나 한 줄 읽든지 좋은 영화를 한 편 조조할인 영화를 가서 때리고 오든지 그게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난 생각해요. 난 영화관을 가본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우리 암호서재 영화관 혼자 잘 가더라고요. 아침 조조 할인 시간에. 저번에도 뭐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영화 보고 나왔어 하고 영화 티켓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딱 보내줬더라고요. 영화 되게 좋아하네 그랬더니 나 원래 영화 강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느 놈하고 갔나 이렇게 봤더니 1인 저더라고요. 그래서 조조 할인을 그렇게 자주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에 대한 외경심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한 외경심이 없어지게 되면 사회의 모든 사람이 투쟁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오직 자기 몫을 뺏기지 않으려는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죠. 그때부터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죽어야만 칼을 거두게 되는 무서운 세상에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이 넘는 정말 손털도 뽀송한 고등학생들이 죽는 대형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방심적 휴머니즘과 인간의 탐심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이 자유주의 사상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더 벌려고 제멋대로 배를 갖다가 개보수 작업을 했잖아요. 나중에 밝혀진 바위가 막 객실도 더 늘리고 막 그러니까 그 배가 온전했겠습니까? 이게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이 자유주의 사고방식, 그런 밑바탕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저는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은 신으로부터 해방을 외치는데, 자유주의와 휴머니즘의 신봉자인 둘째 아들 이반을 통해서 제시한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결과, 이 소설에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이반이 이복돈 생스모이로 자코프를 시켜서 결국은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물론 우리 인간 내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은 스님도 있고 지산 스님도 있고 법은 수자도 함께 존재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아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민효섭과 조동팔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그리고 아버지 표들은 정말 음탕하고 돈밖에 모르고 냉해가 아니죠. 스리트미. 이 양반도 아주 뭐랄까 자유분방하면서도 야성적이면서도 그런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스리트미예요. 근데 이반처럼 아주 지성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회의하고 부정하고 의심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고백했던 이반, 그리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안료사, 그리고 그 안료사의 수도원의 원장이신 조심한 장로, 그 모든 사람이 사실 우리 안에 다 공존하고 있어요. 현재 어떻게 우리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다른 인품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회학자 책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흉악범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흉악범이 흉악범을 될 수밖에 없었던 살아온 환경, 여건, 그것이 결국은 자라면서 축적돼가지고 결국은 흉악범이 된 거. 그래서 그게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흉악범이 탄생하지 않게끔 그런 어떤 어려운 여건이나 불우한 여건, 환경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도 없게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는 맞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자유주의와 휴머니즘, 아까 얘기했듯이 신으로부터 해방을 외쳤다고 그러죠.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이 결과가 이반의 자기 이복동생을 시켜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사실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20년 전입니다. 대단하죠. 120년 전에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거. 난 소설을 쓰고 싶은 사람은 이거 꼭 탐독 한번 정도 해보라고 싶어요. 왜? 그 안에 그거 묘사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얽혀 있는데 내가 다 감탄할 정도예요. 시 쓰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인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애언자적인 울림이 크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설이 아닙니다.
나도 이게 내가 저 조직신학을 했고 성경을 좀 읽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까라무잡 형제를 3번 정독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소설을 읽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돼. 성경도. 근데 맞아요. 그 말은. 내가 옛날에 소설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젊은 시절에 소설을 쓰려면 성경을 읽으라. 왜? 그 안에 그 성경 그 안에도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사람들만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과 진정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만이 이 소설에서 신과 인간, 존재와 허무, 인간의 욕망과 갈등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불안에 떠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도스토옙스키 작품 이 소설은 인간의 광기, 악의 깊이를 드러내 보이는 위대한 사상스러움까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기독교적인 사랑을 소설 형식으로 그려냈던 위대한 시인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시문관 그게 방대한데 아주 몇 줄로 요약을 하면은 예수가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당하거든요.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단이 결국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유대 철학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3가지 유혹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흩어져 있는 돌을 들어 빵을 만들라고 기가 막혀 도스토옙스키 천재 같아요. 대신문관이 뭐냐면은 소설 속에 또 하나의 파트가 등장하는데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현세 예수가 옛날에 원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라 교회 무덤인가 그 앞에서 관 속에 어린아이가 이제 죽은 어린아이 이제 묻으려고 관에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그 어린아이를 부르면서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펄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소설 형식이에요. 이거는요. 소설 속의 소설. 이게 액자 소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설 속에 소설이 또 들어가는 게 액자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펄떡 일어나 교황이 그거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저놈 체포하라. 그래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왜냐면 이거 저는 놔뒀다가는 자기 솔직히 밥 주겠다고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감옥에 몰래 이제 들어가서 예수와 만나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가 질문하고 답하고 예수는 한마디도 안 해. 그거 긴 몇 페이지에 달하는데 근데 이제 3가지 유혹 중에 하나 먼저 저 돌을 들어 빵을 들어 만들으라고 했을 때 너는 예수제 너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는 거야. 빵이냐 자유냐를 선택할 때 만약에 빵을 들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순환 양측으로 네 뒤를 쫓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걸 벌써 알고 빵을 만들지 않고 그 빵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인간을 자유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단한 해석이더라고요. 이해가 가죠? 네? 빵으로 무한정 돌을 많으니까 빵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빵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가 대신문관이라고 이제 교황인데 대신문관으로 이제 이름을 바꿉시다. 대신문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아무리 물질문명 그들에게 자유를 줬다 하더라도 또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은 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네가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았어. 왜? 빵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맞는 얘기다. 또 이제 얘기를 확 뒤집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대신문관. 계속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 뭐 답하고 그러니까 대신문관. 예수는 그거 단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 말도 맞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우리 어려서보다 엄청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롭고. 그래도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전철 타거나 자기 승용차 몰고 가서 그 빵을 벌기 위해서 다들 동물소주하고 있잖아요. 그걸 120년 전에 벌써 저기가 꿰차고 있더라고요. 도스토옙스키도. 그래서 야, 이 양반 진짜 천재다. 나는 읽기도 이렇게 힘든데 12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서 써냈을까 싶은 생각으로 또 감탄을 연발하면서 내가 읽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데려가서 성경에 보면 사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줘서 몸 하나 상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걸 거부하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는 것보다도 기적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쫓아가고 뭘 하고 그런데 너는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거부했다. 신문관이 이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해석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바쳤다가 네가 받아줘서 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만 보고 기적을만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믿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는 성전에 뛰어내리지 않고 그걸 거부했던 것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까라마조프 형제의 소설에 대신문관, 그게 아주 나한테는 백미더라고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는 그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대신문관 파트는 끝낼까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늦게까지 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